그리고 이제 13페이지 서론입니다. 서론. 서론은 이제 역사 신학이 서론 역할. 이 장은 역사 신학 서론의 역할. 서론. 예. 그러니까 개략적 설명인 거죠. 역사 신학은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이러므로 이 장은 신학이라는 전체 맥락 안에서 역사 신학이라는 과목의 위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 자체의 권리를 갖고 탄생한 그 기원들과 그 주요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그 영어식 표현인데요. 신학이라는 하나의 사이언스, 학문으로서 그 자체의 존재의 권리, 이건 왜 없어지지 않는가? 신학이라는 공부는 왜 없어지지 않는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가? 요거부터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신학 안에서 역사신학의 위치를 얘기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신학이라는 개념, 간략한 서론, The Concept of Theology, A Brief Introduction. 자, 신학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죠. 원래 그리스어로 신은 theos고요. 그리고 말 내지는 학문이 로고스인데 요 두 헬러 단어로 간단히 그 두 단어가 결합된 말이니까 그 두 단어를 나누어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따라서 그래서 신학은 discourse about God, 신에 대한 말인데 마치 이것은 바이올로지가 생명, 비오스에 관한 말인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2세기의 저자인 테르툴리아누스의 말대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아로브더 크리스찬스이시라면 신학의 본질과 범위는 상대적으로 잘 정의된 것이며 따라서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모시는 하나님에 관한 숙고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 신학, 뭐 불교 신학, 뭐 유대교 신학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 신학하면은 기독교로 제한된다는 것이죠. Theology is a reflection upon the God whom Christians worship and ad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초기 교부 시대부터 종종 기독교 신앙의 특정 측면을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고 2세기 후반 저작 활동을 한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현대까지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클레멘트, 클레멘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연대가 155년에서 220년.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기준을 어디로 항상 나눠야 되냐면 313년 기독교 공인 그리고 그로 인한 니케아 공의 325년. 그래서 이때는 항상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이고 그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그런 시대이죠. 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기독교의 신학을 이교도 작가들의 신화학과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테올로기아와 미솔로기아와 대조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의 진리 청원 크리스찬 트루스 클레임스 어바웃 가수로 신학을 명료하게 이해했고 이렇게 신학은 그렇다면은 신화학은 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이교의 뭐 진리 청원 이것이 신화학이라면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 청원으로 신학을 명료하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신학은 이교 신화의 허황된 이야기와 대조되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또 카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교회사라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같은 교부 시대의 작가들도 또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이해, Christian Understanding of God
여기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기독교의라는 그, 어, 그런 형용사도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의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어,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전체 기독교 사상을 지칭하려고 사용될 것 같지는 않고 단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면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해도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기독교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기보다는 신론, 조직 신학의 신론, 하나님에 관한 내용만 포함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다신론 세계 안에 등장했고 그 세계 안에서는 여러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의 과제 중 하나는 종교 시장의 다른 신들과 기독교의 신을 구별하는 것. 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이 마나폴리, 독점적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경쟁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시장에 다른 신들과 그리스도교의 신을 구별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때로 물어야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신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 신이 구약 성경에 탁월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관련되는가?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 존재인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과 구약 성경의 신. 네. 그리고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주제죠. 부분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도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던 신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압력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계시가 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분명히 구별되는 위격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냐는 것은 그런 압력을 받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to identify the God that Christian theologians were speaking about. 이것이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달라?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셔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실로는 한물간 더 나아가서 원시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오직 신은 하나고 그 신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시된다. There was only one God and this God was identical to Christian God라는 가정은 매우 널리 언급되어 유럽의 중세 초기에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띄어쓰기 참 어렵죠. 간주되다 이런 거. 예, 제대로 돼야 되는. 그래야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중기의 최고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 영어로는 토마스 아콰이나스 이라는데 1225년에서 74년. 예, 이분이 짧게 사셨어요. 25년에서 50을 더하면 75니까 49세 돌아가신 거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위한 논증을 전개하면서 자기가 증명한 신이 그리스도의 신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인용하면서 예를 들자면 The Unmoved Mover, The Unmoved Mover, 우리 한국어로는 뭐 부동의 동자 이렇게 번역되긴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The Unmoved Mover가 곧 기독교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연결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신론이라는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다른 신이 존재하겠는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정의상 그리스도교의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하여 신학은 하나님의 본성과 섭리와 사역을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좀 더 자세하게 나가는 거죠. A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nature, 하나님의 본성 and purposes. 이건 이제 목적인데, 이거를 뭐 섭리라고 번역했지만 목적. 창조 세계에 있어서 목적 and activity.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로 이해되었다. 그 핵심부에 있었던 것은 바로 비록 부적절하긴 하지만 인간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신적 존재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한 시도라는 확신. 예.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이상학 중에서도 가장 초월되어 있는 그런 공부다 이런 뜻이죠. 비록 신학이 주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 닥트린 오브 갓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긴 했지만 파리대학에서 발전시켰던 것 같이 그 용어는 12, 3세기에 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학 수준에서 기독교 신앙의 조직적 연구를 위한 새 명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 명칭. 그러니까 중세 이제 대학이 발전하면서 대학에서 신학이나 의학이나 법학 공부할 때 이 신학을 좀 더 조직화하게 됐는데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신학자였던 피에르 아벨라르와 길베르트라 포레 같은 파리의 저술가들의 영향 아래 라틴어 용어 테올로기아는 배움의 거룩한 배움의 학과목을 뜻하게 되었는데 예, 거룩한 배움의 학과목, The Doctrine of Sacred Learning. 이건 뭐냐면 신론, 하나님에 관한 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제는 신학이라는 말이 테올로기아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12, 3세기 대학 서클에 신학이 도입된 것은 이 주제의 체계화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옥스퍼드 대학 같은 중세 대학들은 대체로 4개의 학부가 있었는데 교양학부는 기초, 그리고 말하면 이제 대학이죠. 언더그레주에이트. 그리고 그레주에이트 스쿨에서 보통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의학, 법학,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교양학부, The Faculty of Arts는 입문 수준으로 간주되었고 학생들에게 세계의 더 높은 학과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도록 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위 뭐 문법, 뭐 수사법, 수학, 뭐 지리, 또 뭐 철학, 뭐 논리학 이런 거 공부하는 것이 이런 교양학부죠. 이러한 일반적 형태는 16세기까지 지속되어서 이 시기에 지도적 신학자 2명의 교육 배경을 에서도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 중세 시작된 것이 이제 루터나 칼뱅에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더 높은 신학학부로 나가기 전에 에르푸르트 대학의 교양학부, The Arch of the University of Erfurt에서 공부했고, 장 칼뱅은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 박사 공부를 하기 이전에 파리 대학의 교양학부에서 Arts at the University of Paris에서 공부함으로써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 신학은 유럽 대학에서 고급 연구 과정의 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정착했습니다. 서유럽에 점차 대학들이 더 설립되고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처음에 서유럽에서 그리스도교 연구는 대성당과 수도원에 부설된 학교로 집중되었다. 그러니까 대학이 설립되기 이전입니다. 대성당과 수도원, cathedrals and monastries에
부설학교, 성당 부설학교, 수도원 부설학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학은 실천적인 것, 곧 이론적 주제보다 기도와 영성에 관한 것들에 관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대학이 설립되면서부터 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기독교의 신앙의 학문적 연구는 점차 수도원과 대성당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대학이 설립되면서. 네. 더 퍼블릭 어리나, 이게 좀 더 폐쇄된 데서 좀 더 이렇게 퍼블릭한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 후 13세기에는 신학이라는 용어가 파리 대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일반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생각했다. 파리 대학에서 그것이 정착되었다는 거죠. The systematic discussion of Christian beliefs in general. 예.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된 용어는 초기 저서들에서는 피에르 아벨라리 저서에서 제한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이 용어를 일반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저서가 13세기에 등장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바로 그것이다. 숨마 디올로기아에 1265년에서 73년까지. 이게 그 완성된 책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발전상 제약은 있었지만 점차로 신학은 실천적 과목이라보다는 이론적 과목으로 간주되었다. 13세기 초의 신학자인 보나벤투라, 1274년에 돌아가셨고, 보나벤투라의 원래 이름은 지오반니 디 피단자와 할레의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 에즈 할레스 등과 같은 많은 신학자가 신학의 실천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의 의미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 곧 신학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학문이라는 논증을 많은 신학자가 점점 수용하게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천했지만 좀 더 이론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Theology was a speculative and theoretical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토마스 아켐피스,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신비주의자죠. 토마스 아켐피스, 1379년에서 1471년. 상당히 오래 사시죠. 거의 90년 이상. 같은 중세의 신비주의 저술가들이 경악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경향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변을 고양할 것을 우려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에 중요하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종교개혁 시대에 말틴 루터 같은 저술가는 신학의 실전적 측면을 다시 재발견하려고 노력했다. 또 1559년 칼뱅이 설립한 제네바 아카데미는 주로 목사들의 신학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고, 교회에서의 사역에 실천적 요구를 지향했다. 이렇게 신학을 교회 사역의 실천적 관심과 연관시키는 전통은 수많은 개신교 신학교와 대학원에서 지속된다. 그러니까 신학의 이론과 실천, 요게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대학이라는 배경에서 활약한 후대의 개신교 저술가들은 영성과 윤리의 영역들에서 신학에는 그 구체적인 실체적 함의가 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신학을 이론적 학문으로 간주한 중세 이해의 방식으로 회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도 공부하지만 또 영성, 또 실천, 또 영성 함양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되는 거죠. 18세기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의 발흥으로 특히 독일에서 대학 내 신학의 위상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인간 중심이니까요. 계몽주의 작가들은 학술적 논구는 그 어떤 외부 권위의 사슬에서도 자유로워야 된다.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신경이나 성경 안에 있는 것 같은 신앙 조목에 기초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 외부 권위의
근거한 거, 이거 이게 학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신학은 점차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칸트는 대학 철학 학부는 진리 탐구에 종사하는 반면에 신학의학 법학은 좀 더 실천적인 일들, 이를테면 윤리나 건강 등에 종사할 것을 주장했다. 칸트의 주장이라는 거죠. 네. 네. 철학은 진리 탐구, 신학이나 의학과 법학은 실천적인 거,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윤리, 신학은 윤리, 의학은 건강, 법학은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상벌 이런 거죠. 점차로 철학은 진리의 문제에 종사하는 학과목으로 간주되기 이르렀고 대학 내 신학부 전수의 근거는 다른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했다. 자, 대학 내 신학부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옹호가 19세기 초엽 FDE 슐라이어마허 독일 신학자가 제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통 현대 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는 잘 교육받은 성직자를 갖는 것은 교회나 국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져서 신학 연구 소요, 브리프 아웃라인이죠. 브리프 아웃라인에서 3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신학에는 3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철학 신학, 기독교의 에센스를 공부하는 거, 역사 신학, 현재의 상황과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의 과거 역사를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 신학은 교회의 지도권과 실제의 테크닉, 어떻게를 주로 다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과 과거와 기술 이 세 가지를 슐라이어마는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 결과 신학의 학문적 인정은 잘 교육된 성직자가 사회에 기묘하다는 공공의 동의와 결합하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국가교회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전제는 슐라이어마허가 자리 잡은 19세기 초엽 베를린에서 적합한 것이었다. 국가교회였던 루터교가 국가교회였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서구에서 발행한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의 그 타당성은 점점 의문시된다.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그리고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네. 자, 이 세속주의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원주의는 어떤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강하게 채택한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학이 사실상 대학 정규 과정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789년 1789 프랑스 대혁명, 더 프렌치 리볼루션으로 모든 단계의 공공교육에서 기독교 신학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호주의 오래된 대학, 대다수 시드니, 멜버른 등이 강력한 세속주의 전제에 설립되었고 신학은 원칙의 문제로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속 이념들이 지금은 완화되어서 이제는 호주에서 신학으로 학사학위 혹은 중요한 신학적 학점들을 받음으로써 다른 학사학위들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점만 같지는 않다는 거죠. 신학학사나 신학에서 배운 학점들을 다른 학사학위를 받을 때 같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왜 빨간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구에서 특히 북미에서 이제 미국에서 더 편만해진 것은 세속적 접근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접근이다. 여기에서 공공교육상 기독교 신학의 구별된 위상은 다른 종교에 비해 한 종교에 특권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의무시된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적 사고죠. 이러한 추세로 인해 주립대학 내에서는 기독교학부가 아니라 종교학부 Faculties of Religion이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입장이 허용된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적인 거죠.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체적인 종교 연구의 한 측면으로서 존재 입장을
찾았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신학 교육 연구의 주요 중심지는 세미나리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디비니티 스쿨 전체 유니버시티 한 파트인 디비니티 스쿨은 좀 더 진보적인 공부,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모든 종교 한 종교로 그러나 세미나리는 기독교만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선 신학에 대한 좀 더 헌신적 접근. 예. 그러니까 디비니티 스쿨에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그러나 세미나리에서는 어떤 교파 신학교에서는 그 교파의 목회자로 내지는 교파가 아니라도 어떤 세미나를 딱 세웠을 때 그 세미나의 목적에 맞는 교수, 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공부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북미에서는 신학의 바른 기능에 대한 논쟁이 새로이 제기되었는데 이 논쟁은 에드워드 팔리가 1983년에 출판한 책 신학교육의 분열과 통일 Theologia, the Fragmentation and Unity of Theological Education 이라는 책에서 촉발되었는데 발리는 신학의 의미는 신적인 일들의 심정적 지식이라는 보존적 의미에서 상이하고 단절된 기술을 숙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Heartful knowledge of divine things.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인 건데 이렇게 좀 더 단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상호 무관한 이론적 실천적 학과문들의 수집체로 분해되었고 통합체라는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네. 신학은 더 이상 통일적 학과목이 아니다. 그것은 연결되지 않는 전문 분야의 집합체다. 이제 논쟁의 범위는 더 확대되어서 신학의 구성 요소에 관한 질문, 일례로 성경 연구와 조직신학 사이의 관계 혹은 조직신학과 목회신학과의 관계 등도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그 전체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느냐, 빠져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생긴다는 거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로는 신학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고려하면서 그 안에서 역서시라는 학과목을 그 자체로 고유한 학과로 간주하기에 앞서 신학의 구성 요소를 탐구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신학의 구성 요소를 탐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